일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조현문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베품과 나누는 삶을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43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포항로 소속이고요. 21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오는 포항 꿈꾸는 교회 조현문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자세한 양육은 순서지 42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베품과 나눔의 삶이라는 제가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산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포항 꿈꾸는 교회 담임하는 조현문 목사입니다. 먼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이 사람을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좀 떨리네요. 요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틀 전에 임기를 마쳤는데 작년 10월 달에 포항노회 노회장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전국 노회장 협의회 총무로 섬길 기회가 있어서 열심히 또 달려오고 있고요. 또 108회기 총회를 위해 일할 일꾼 세우는 어쩌다 보니까 공천부 서기를 해서 총회 일꾼들을 잘 세우려고 위원장님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김우신 총회장님이 부정한 사람을 부회록 서기로 임명을 해주셔서 또 한 해 또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이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역 총통회 정역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특강을 하는데 좀 1시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장로님에게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개척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부족한 삶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사진입니다. 전순환 권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희 엄마의 신앙의 시작은 저희 형하고 누나가 태어나기 전에 누나를 얻고 그때 아마 마을에 조그만 교회에
전도 주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거기에 초청돼서 처음 말씀을 접하는데, 이 말씀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 교회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연세가 88세입니다. 건사에 은퇴를 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아들을 위해서, 손자도 목사가 됐으니까 목회자들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참 가난했는데 어릴 때 제가 본 엄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참 어려웠는데 피복 장사를 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옷을 떼어와서 이제 가게에 이제 노점같이 장사를 하고 했는데, 동네 할머니들에게 철마다 이제 옷을 사서 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볼 때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늘 집에 엄마가 없었죠. 돈을 벌어야 살아가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도 늘 또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 제 마음에 왜 저러지? 라고 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촌이니까 배나 배추, 무후, 또 이렇게 마늘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수확 걷어오면은 또 동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주고 오는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막 다투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때는 한참 기도하고 열심을 낼 때인데 태어나니까 참 보기도 좋더래요. 지금은 별로지만은 좀 강아지로 얘기하면 복실 강아지 같이 좋더래요. 그래서 태도 끊지 않고, 그때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의 길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공경통에 이제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 제가 육군 상관학교도 시험을 칠 정도로 좋아하는데 실력이 모자라지만은 다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방황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신학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구를 많이 쳤어요. 한참 당구를 치고 있는데 엄마가 당구장에 오시더니 같이 보면 죽어버리죠. 그래, 얼마나 당구를 많이 쳤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건 좋다. 엄마 소원이면은 내가 신학교 입학을 할게. 이렇게 하고 모친이, 촌에 모친이 뭐 알겠어요. 버스를 타고 호남신학교 원서를 사왔더라니까요. 그래, 엄마 제가 그런 데는 못 가고 여기 대구에 학교가 있다 하니까 거기에 갈게. 얘기하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꼴찌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가게 됐습니다. 남자분들 다 군에 다녀오셨지만 15사단 최전방에 갔는데 하나님이 군종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종을 하다 보면은 저는 대대군종이니까 돈 나올 때는 없고 해서 근무지 방문을 해야 되고 이제 초소를 돌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한 40년 가까이 전인데도 그때 모친이 매달 3만 원 설탕밥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3만 원이면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 길도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복학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성김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제가 경험한 또 우리 교회에서 한 행위들을 시간 안에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을까? 많은 곳에 이스라엘이 나그네 삶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렇게 증언해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조상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사도행전 7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의 주요 덕목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한 3서 1장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리고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주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를 그 25장에 보면은 4번이나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진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43절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강조한 것은 환대와 배려 정신 때문이죠. 환대와 배려의 정신이 바로 섬김의 이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김의 성서적인 근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리고 한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하다. 그리고 여기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기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또 이사야 19장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기 경배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아바드예요.
신약입니다. 신약에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로 쓰여지는데 프로스 히네오라고 하는 단어,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리고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사용합니다.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또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이때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 겨우 나와서 철자도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은혜구나 생각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88세, 제가 알기로는 한 18년 가까이 저에게 약속한 것이 제가 어릴 때입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 의성 성강교회인데 거기는 권사님들이 낮에는 모기장을 쳐놓고 기도했고 저녁에는 난로를 피워놓고 고구마를 구워 잡수고 철야를 했어요. 그때 젊은 엄마가, 제가 어릴 때니까, 얘야 나도 때가 되면은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 은퇴를 하고, 여러분 명절날 집에 가면은 모처럼 보는 아들 목사들이니까 그날은 좀 얘기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시간만 되면은 옷을 주섬주섬 입어요. 뭐 어디 가느냐 하면은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거진 18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친의 기도나 또한 모친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어쩌면은 예배, 섬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엄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할 때 엄마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아마 하늘나라 가서도 저는 그것을 유언으로 그렇게 받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혹 너보다 힘든 자를 만나거든 외면하는 목사는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엄마의,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야기했고, 혹 너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거든, 약한 사람을 만나거든 외면하는 목사는 되지 말거라.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초라하죠. 참 2002년도에 아내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되는 아이들 둘 손을 잡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사람은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항상 웃어야 되고, 또 아들이 목사한다 하니 저 아들이 이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게 세월이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한 600평 되니까 요지가 되어 있어요. 4차선도 나고 앞뒤로 4차선도 나고 이제 교회만 지으면 되는데 이것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인데,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눈물도 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노예, 죄송합니다, 우리 포항노예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참 누구 하나 와서 힘들제 밥 한 그릇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고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이거는 좀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시찰장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행동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개척한 목사들 시찰에 그 사람들을 부부를 이제 차 2대로 해서 강원도에 여기 그치 강원도에 놀러 온 거예요. 그냥 목욕하고 밥을 먹고. 강원도 제가 아는 장모님 형님이 하나 있어서 아이고 우리 올라가니까 밥 한 그릇 사주세요 해서 회를 한 살 얻어먹고 저녁이 됐습니다. 목사님들 따로 콘도를 2개를 빌려 사모님들 따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개척이 힘드니까 딱 울게 되더라고요. 민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고향의 형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해서 형님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 밥 한 그릇 사달라. 그때 명절이었어요. 추석 명절, 제가 기억으로 추석 명절인데 그러니까 알았다 해서 조금 고급집에 17가정 개척한 교회가 17개 정도 됐으니까 부부가 모여서 이제 영일대라고 아주 양식집에 밥을 먹고 그때 이제 시차례하고 모금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봉투를 만들었어요. 사모님들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추석 때 돌아가는데 돼지고기라도 한 건 양집에 사갔으면 좋겠다. 제가 개척을 해봤으니까 뭘 집에 가는데 집에는 목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아마 우리 고향의 형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 헌신 예배하고 본인이 올라가서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개척한 저 동생 목사도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하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외국 갔다 온 사람들 참조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왜 하라고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아서 요 팀들을 그대로 필리핀에 선교여행 갔다 갑니다. 선교여행 가서 아주 선교도 하고 또 휴식도 외국을 한번 못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형님 목사님이 4개씩 그때는 우리 지금 5개씩 되는데 4개씩짜리 다 그렇게 4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 참 포항노회가 참 좋은 노예예요. 참 좋은 노예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해 죄송합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은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괜히 여기서 얘기한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기노회가 소집되고 시차례별로 앉아서 이제 다 개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회무를 시작하는데 막 개척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이 헐레벌떡 늦게 온 거예요. 때마침 제 옆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옆으로 보니 옷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혼비를 입고 왔고 바지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혼비나 양복 바지가 아니고 면바지인데 무릎이 조금 상해는 거 있죠. 라고 바지 끝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차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라고 유도를 하니 눈치를 채고 목사님 저에게는 형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님 목사님 이런 차림으로 노예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안 올 수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노회 마치고 며칠 지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여윳돈이 있냐고 이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양복 몇 벌 사자면서 그러니까 놀라는 걸 내가 양복 몇 벌이야 사자 입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고 저희 노예는 빅3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1기쁨 장성에서 세계 교회 목사님들인데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가서 100만 원씩만 찬조해라. 그렇게 찬조를 받고 우리 노예 장로님들인데 한 사람씩만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17명 양복을 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한 분이 저희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설교하는 남편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돌아가셔서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 양복 하나 정도는 사줘도 안 좋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힘을 주는 교회가 다 교회고 대형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한 영혼이 귀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밤을 새우는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진은 참 이거 볼 때마다 가슴 아픈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을 우리 노예입니다. 저하고 같은 나이에 또 한 사람은 사모님이 암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에게 밥을 한 끼 대접을 하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돈을 조금 헌금을 하든지 직접 갖다 주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흔쾌히 애법 많은 돈입니다. 병원에 충분히 있을 만한 돈을 준비해 와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눠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신세를 집니다. 내가 건강해야 목사님을 노회 일꾼으로 세워드릴 텐데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참 많이 눈물이 납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개척하고 힘이 드니까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그러고는 어떤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괴로웠습니다. 포항로에는 학교별로 모임이 있는데 제가 영남신학교를 나왔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동문회 회장이 되는 때입니다. 동문회 회장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총회를 하고 다 마쳤는데 이 친구들이 저 후배들이 친구들이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형님 요즘도 이렇게 해놓고 교회 합니까? 왜? 라고 하니까 옛날 형광등을 해놓으니까 요즘 LED로 바꾸면 너무 좋은데 왜 이러니? 그래 내가 이거 할 줄도 모르고 야 이런데 예산 빨리 교회를 지어야지 이거 또 어떻게 하냐 하니까 헐 돈에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 하자 이래 돼가지고 그날 이제 LED를 우리 교회에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감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마치고 기도하는데 자꾸 농촌교회 생각나고 개척 후배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장로님들에게 의논해서 좋지요라고 하니까 좋대요. 좋은 것 좀 나눕시다. 이렇게 해서 후배들이 직접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30교회 가까이 했습니다. 사택하고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자제감만 들었습니다. 노력은 이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전공에는 전기과도 있고 해가 주가 일해서 아주 잘해요. 그런데 예산은 2,900만 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준비를 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눈을 이렇게 백내장인가 수술을 하고 한쪽은 안 되라고 한쪽은 이제
했는데 새벽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런 문자입니다. 목사님, 눈이 아파서 새벽마다 말씀 읽기가 요즘 조금 힘들었는데 너무 하나고 좋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포항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주일날 성도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읽어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재비 2,900만 원 들었는데 나는 이 기도,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하고 그거하고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신앙인이 무엇이 우선인가를 좀 잘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장로님들 정도 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 우리가 수련회니까, 우리 엘더 스쿨이니까, 교육이니까 이것 또한 한번 기억해보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일한 한 장 사진. 아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면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여기 혹시 서울에 청운교회 장로님 계세요? 다행이네요. 네. 청운교회 이필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제가 연금재단에 이사로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왜 연금재단의 이사로 들어가게 했는지 제가 총대 2번째 만에 거기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추천이 제가 들어갔어요. 의문인 거예요. 왜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전 총회장이신 사랑하는 형님 우리 이순장 목사님께서 범양선교 임원회가 있다 왔으니까 그때 제가 2시 몇 분 차를 끌어놨는데 시간을 바꿔서 저녁을 먹고 하늘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고 범양선교회 사무실에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임원회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간사와 차마 한 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청운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교회는 참 뜻깊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비가 막 얼마나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하다가 잘하는데 지금 빛이 있어서 잘 가는데 힘드는 교회가 있으면 도와준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군목인데 뭐 컴퓨터 저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들을 내려오게 해서 이제 교회 상황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마지막에 이제 넣고 저희 아내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헌금을 해가면서 100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 97일 만에 확정이 됐어요. 자그마치 3억 5,800만 원. 여러분 남교회 얘기로 놀랬죠? 3천이 아니고 3억 5,800입니다. 자, 말할 수 없이 감격이 없고 감사였고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을 조금 사고 빚내고 땅 조금 사고 빚내고 사택 사고 빚내고 했던 이제 넓이 속에 우리 교회가 3억 5,800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연히 연금재단에 이사 가게 하셨고 우연히 우리 사랑하는 형님 때문에 듣게 하셨고 그 들음으로 기도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조금 헌신하고 많이 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고 제가 장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모님들 우리 어렵다. 교회도 지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함께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교회 안심은 어떠노? 그래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으고 코로나 시대에 한 교회에 200만 원씩 해서
50교회를 딱 3분 가서 우리 교회 위에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주고 물 한 잔 안 먹고 돌아왔습니다. 왜? 천문교회가 그러더라. 돈을 사고 5,800만 원을 주면서 밥을 한 그릇 사주려고 하니까 안 한대요. 그냥 오셔서 기도해주고 얘기해주고. 그것이 저의 인생에 너무 충격이고 너무 감사였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이 저는 가장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은 시교에는 저래 해놓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저의 생각은 이것보다는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들이 되고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포항 노회 장로님 노회장인데 강영훈 장로님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노회장 때 제가 총무를 하고 우리 교회 김정수 장로님하고 며칠 희망 나눔이라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코로나부터 어려울 때 코로나 당시는 결산을 물품하고 해서 2억 2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포항노회가 진짜 좋은 노예예요. 장로님 맞죠? 우리 회장님하고 여기서 왔는데 진짜 좋은 노예예요. 그거를 3년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임원회로 넘겨서 이제 그 일을 종료하는데 2년, 3년에 걸쳐서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돕는 노회가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후배들 시켜서 작은 교회 앞을 해주고 종탑도 바꿔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이제 서서히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장이 되고 이제 맞춰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이 인용했던 신명기 6장 5절이거든요. 마음, 뜻, 목숨,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데 노회장이 하기 전에 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3년도 이후 사랑해서 양식입니다. 우리 노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가정 한 가정씩 조금 추천을 해요. 이렇게 해서 15가정, 15교회 15가정을 추천을 받고 3천만 원 예산을 해서 끝냈으니까 한 200만 원씩 직접 이제 성도들 계좌에다가 보내준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서 비록 교회는 외형적으로 초라하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적지 사람이 적으냐.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게 위로삼아 교회 적어도 여러분들은 큰 사람들이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괜찮다. 사람 많으면 좋겠지만 사람 적어도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더 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오늘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달라고 우리 회장님 위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섰습니다만 다음에는 다시는 일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서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여러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예화를 접하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위치한 캐나다의 수도죠. 오타와라고 하는 곳에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캐나다 국민들이 존경하는 위인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사진이고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테리 폭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운동 좋아했고 신체 건강한 학생,
운동할 때마다 열심과 열정 때문에 학교 장거리 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제 선출될 정도로 열심히 했던 농구 선수도 활약했고 신체 운동학을 전공으로 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오른쪽 무릎을 다치게 되어지죠. 그 다리에 그만 전이성 고륙종이라고 하는 그런 골수암이죠. 말하면은 생기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달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이 테리 폭스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다른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자신의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바쁜데 숱한 암 환자들의 좌절과 절망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까 결심을 하게 되죠. 다리를 절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 대륙을 횡단한다고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마라톤 계획을 세우지요. 그 계획에 동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캐나다 횡단이라고 하는 것이 7,800km나 된다 그러니 성한 사람도 어려운데 절단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로 달려도 일주일 걸리는 거리, 오른쪽에 의족을 달고 캐나다를 횡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테리 폭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1980년 4월 12일 캐나다 동부 끝인 세인트 존스라는 곳에서 테리 폭스는 서부에 있는 밴쿠버 그것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2,400만 캐나다 국민에게 1달러씩만 기부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0km 가까이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달리기를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며칠 뛰다가 중단할 것이다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달리기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3분의 1 지점인 오타리오라고 하는 주에 도착했을 때 이 테리 폭스가 캐나다 국민들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업가들, 운동선수, 정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의족에 쓸려 살갗이 벗겨지고 왼쪽 발바닥은 물집이 터지면서 엉망이 되지만은 계속해서 달리면서 외쳤습니다. 1달러씩만 기부해달라. 대체 무엇 때문에 1달러씩 기부를 외쳤는가? 그것은 암퇴치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고 암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치료하고 절망하는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희망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안고 테리 폭스는 계속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라톤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중단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143일째 되는 날에 이 테리 폭스는 그만 달리다가 쓰러지고 만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암이 폐로 전이된 상태. 143일 동안 5,373km를 달리면서 폐로 전달되었던 고통을 이 테리 폭스가 몰랐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결국 테리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 꽃다운 청년이죠. 비록 밴쿠버까지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라톤은 희망 마라톤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하고 그의 목적대로 그 나라의 암 퇴치를 위한 연구소,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 테디 폭스의 마라톤의 목적은 개인의 부귀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수암으로 다리를 절단한 환자로서 마라톤 출발점에 섰지만 힘차게 달렸던 5,373km 동안은 폐암 환자였습니다. 폐에서 올라오는 고통은 오직 테디 폭스만 아는 고통이었죠.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암 환자들을 살리는데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에도 운동화 끈을 메고 의족을 채우고 일어나 뛰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도 참 어려운 그런 개척의 시간일 때 이 이야기를 내가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엘더스쿨 좋습니다. 참 좋은 곳에, 참 좋은데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8기 총회가 시작되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는 분열, 또 갈등. 우리 교단 총회가 이미 세워진 총회장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역되는 그런 우리 교단 되었으면 좋겠다. 감히 저도 끝에 임원이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섰으니까 기도 부탁을 한번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인생 속에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달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노회에 교회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개척한 교회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저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선한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 위에 작은 교회지만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목회자를 만드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쓰인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좋은 시간 갖고 또 무사히 또 각 교회로 돌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될 것만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108회기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장로의 모든 우리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